자, 오늘 말씀 중에서 1절 말씀, 성경 1절 다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편한 데로 가서 앉으세요. 리더인턴들 편한 데 가서 앉으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로마서는 어디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설마 탄현동이라고는 안 하시겠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받으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받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허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허용해라 말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부에 갓난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인도 있고요. 또 남자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주인도 있어요. 주인도 있고, 또 그 집에 하인, 노예도 있고요.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교인이 돼서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는 믿음도 달라요. 자, 믿음의 등급이 있죠, 그죠? 믿음의 등급이 있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보통 이하로 아주 초신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큰 사람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믿음이 없어? 나가 해가지고 확 다 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생기죠.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다 나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 간에 그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나왔느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채식주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식을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 손들라 소리 안 할게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은 육식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 야만인이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막 개고기까지 먹으면 뭐라 할까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럴 거지. 그 실제로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하고 채식주의자들하고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교인들끼리도 그거 알면은 서로 간에 셀 안 한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셀도 해야 될 것 같다. 채식주의자들만 모이는 셀,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이는 셀. 그러면 둘 안에서 말이야, 교회 안에서 말이야, 다툼이 날 거 아니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고기 문제,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주로 고기 문제였거든요. 음식 문제는 주로 고기 문제인데, 그 고기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정상적인 도살 과정, 위생적으로 처리가 됐는가, 이제 그런 게 문제죠, 그죠? 근데 그 당시로는 대부분의 그 고기들이 어디로 갖다 나오는가 하면 그 우상 섬기는 데다가 받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해서 다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뭐냐라고 할 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 거의 10중 8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같으면은 이게 수입산 고기도 아니다,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사실은 구분을 못 해요. 그죠? 이게 광우병이 걸리는 손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걸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가 되니까 하는데, 그 당시 그런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 고기 좋다. 뭐든지 먹는 거야. 예? 고기 하나님이 주신 거. 딱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거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나온 것 같아. 꺼림칙하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우상 숭배하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다 온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그 우상에 대해서 겁나는 거야. 예. 내가 하나님 믿으러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우상 숭배 이런 거 너무 싫다 이제. 그러니까는 막 그림자만 보더라도 막 즐거워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게 있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다. 뭔 다 먹어. 예, 뭐든지 다 먹어.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간에 눈빛이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센 사람은 먹는다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 저거. 그렇게 말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채식만 하는 거지. 풀만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저거는 그냥 다 먹는다 이렇게 할 거고요. 믿음이 센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저 겁쟁이는 말이야. 저거는 우상이라는 건 없거든 사실. 우상에는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돼요. 내가 그거 뭐 제사 음식인데 어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갔는가요?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갔으면 밥이 줄어야 되지. 예? 제사 지내고 났는데 막 밥이 절반으로 줄고 그러던가요? 귀신이 먹다 남은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센 사람은 제사 음식 오케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내가 다짐을 했는데 배고프다고 이렇게 제사 음식을 내가 또 먹다니 내 스스로 실망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그건 할 수 없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절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도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지. 이사도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사할 때는 이사 비용이 싼 날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주일날은 안 되고.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주일날은 무조건 비싸요. 예? 주말에는 무조건 비싸. 공휴일이나 주말은 무조건 비싸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아니면은 뭐 수요 예배 끝나고 목요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사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 싸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날이 딱 좋은 겁니다. 예. 토요일 날 해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날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사하면은 흉한 날이다, 안 좋은 날이다, 혹은 길한 날이다, 좋은 날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손 없는 날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원력 혹은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뭐 운세나 이런 거를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은 날 가지고 막 따져요. 예.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뭐가 둘이서 좋아야 된다고요? 예? 뭐 궁합이 좋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너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났냐 해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밤에 태어났다. 저 개띠잖아. 괜히 말했네. 잡아먹을라. 그런데 뭐 너 태어날 때 무슨 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원력을 쓰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표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예수를 믿었어. 딱 왔는데 이사 언제 갈래? 그러면 주일날 안 가면 되고 이사 비용 싼 날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도 무슨 날은 좋다던데 안 좋다던데 이런 거 있거든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볼 때는 야 임마 너는 주일날 하지 말고 싼 날 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날 갈 거야. 뭐 이런다. 그렇다 해서 교회에서 나가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 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게 목회예요. 이런 게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모범적인 신자가 돼야 됩니다. 모범적인 신자가 되는데 목회적인 거를 받지 않으면요, 뭐라면 잡초예요, 잡초. 예?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개처럼 됩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거나 혹은 충돌을 해요. 왜? 우리는 안 믿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안 믿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 늘 보는 겁니다. 우리도 출신이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잘 다듬어가지고 온전하게 키워내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왜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얼마 다니고 내가 교회 다 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항상 새로운 겁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이 그랬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막 문자하고 카톡하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스마트폰을 펴놓고요, 핸드폰을 펴놓고 또 성경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예배 시간에 성경 안 들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에 성경 찾으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거 몰랐습니까? 괜히 알려줬네. 그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로마 14장 펴가지고 읽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골치 아프다. 그러고는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요, 좀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예? 스마트폰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근원 꺼내가지고 막 하면 옆에 사람이 오해해요. 저것도 카톡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오늘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얘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심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고 봅니다. 양심의 영역에. 그래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중립의 영역이에요. 사실 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네? 돈 많은 짜리가 있는데 가서 나는 막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 이러고는 가서 돈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돈 찢으면 범죄지. 그런데 요 10,000원짜리를 보더니 10,000원 나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10,000원 주셨거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무슨 죄를 지며 돈이 무슨 선을 행합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그 돈이 선이 되는 거고, 돈을 가진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그거 죄가 되는 거죠. 돈 자체는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래라고 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음식을 취할 때요, 그거는 자기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면 이 음식은 좀 꺼림칙에 그럴 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지금 채식주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채식주의가 좋은 거고 고기 먹으면 넌 안 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그래서 이 양심대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럴 때 내 양심에 믿어지면은 믿는 거고 내 양심이 안 믿어지면 안 믿냐고, 이런 거는 중립의 영역이 아닙니다. 양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부활한 게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도 내가 언제 봤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건 맞는 거고 부활한 건 맞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양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은 세상의 일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요거는 양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요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 맞는 겁니다. 예? 내 믿음대로 한다는 말이 나는 주일날도 내가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또 한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또 모르는 소리 말아. 목사님 그랬는데 양심대로 하는 거래. 주일날 편하면 오는 거고 안 편하면 안 오는 거래.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 있잖아요. 성경에서 명시한 문제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예.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한 거는 명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집에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 가지고 부부간에 뒤따 싸우면 안 돼. 예? 너는 성령이 충만 안 해가지고 너는 짜장면이지 시커멓잖아. 예? 근데 나는 성령이 불타가지고 나는 지금 불타는 짬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싸우면 안 돼요. 예, 먹는 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네 양식껏 먹으라고요. 그리고 날짜에 관해서도요. 그런 옛날에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네 수준으로 해라. 왜? 성경에서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주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뭡니까? 휴가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것이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양심의 영역에다가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거는 뭐에 대한 결정이냐면 믿음의 분량인데 그 믿음의 분량 중에서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 자유가 큰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이 크면 자유가 큰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자유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는 양심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인데 믿음의 분량은 내가 얼만큼 자유한가. 자,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이 받는 용돈하고 대학생이 받는 용돈하고는 누가 더 커요? 초등학생이 용돈을 많이 받아요? 대학생이 용돈을 많이 받아요? 대학생이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용돈 모자란다고 와가지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나 한 달 용돈 10,000원인데 지금 모자라. 그러니까 좀 줘.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 줍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와가지고요. 10만 원 용돈, 10만 원도 아니지. 뭐 한 30만 원 쓰잖아요. 최소한도로. 한 30만 원을 썼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30만 원 모자라. 내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이 맞습니다. 네가 많이 타갔는데 그것도 관리 못 해가지고 그거 막 주면 안 돼. 집에서도. 그러면 네가 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아니면 걸어 다니든가. 걸어 다녀야지. 차비 없으니까. 그죠? 아이들 막 주면 안 돼요. 커피 5,000원짜리 막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그놈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도 커피 그 뜨거운 거 마시잖아요. 뜨거운 거 마시는데 더운 거 먹잖아요. 여름에도. 근데 그거 금방 안 마시거든요. 먹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목양실 가면은 식혀요. 식은 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홀짝 이렇게. 그러면 진짜 커피 맛이 있어요. 커피를 막 무슨 뭐 냉수 들이키듯이 막 들이키면은 내가 볼 때는 속만 상하지 그 나올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또 1시간 있다 한 모금 마시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게 오병이의 기적인가? 이거 하나 들고 가면 하루를 먹으니까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컵, 한 잔 이렇게 정도 마시는데요. 커피를. 근데 우리 아이들이 5,000원짜리 커피를 막 먹어요. 5,000원짜리 커피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쏟아지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비닐로 꼭꼭 싸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그래도 용돈 없다 할 때는 그래라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가 많으면요. 책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자유한데 자유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자유에 대한 자기 책임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 해가지고 남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추태입니다. 추태. 우리 오래전에 중국 한번 갔었어요. 단기 선교관대에서 선교지 방문 갔었는데 그때 김혜정 권사님 기억나시나 몰라. 오늘 오셨는가? 손 들어봐요. 뒤에 계시는구만. 그때 우리 중국 그 기차 탄 거 기억나세요? 더워 죽겠는데요. 중국 남자들 뭐 이렇게 자리고 뭐고 없더라고. 없는데 앉으면은요 옆에 여자가 있던 말인가요? 우통을 다 훌떡훌떡 벗어버려. 권사님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 네?
우리처럼 무슨 몸짱도 아니야. 막 이렇게 배도 막 나오고 이런 아저씨들 말이야. 머리도 까지고 이런 아저씨들이 말이야. 막 우통도 훌떡훌떡 벗어버리고 그래. 그거는 자유인데 그건 넘어가는 자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크다 해서 자유가 크거든요. 뭐 다 먹어. 아무 날이나 다 해. 자기는 자유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다 해. 내 자유를 100%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자유를 다 쓰면은 옷을 훌러덩 벗는 거랑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민망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믿음의 분량은 자유의 분량인데 그 자유의 분량은 어디에 이게 관여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남을 실족시키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내 자유다 하는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좋은 건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자유 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고기 먹다가도 저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오면은 믿음이 약해서 차라리 내 고기 안 먹는 게 낫죠. 그 사람이 더 자유를 더 많이 쓰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를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은 그러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 초신자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권사님 그건 그런 거야?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진짜 자유의 분량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게 그거를 잘 배려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내가 해를 가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가 그 자유를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결정,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 첫 번째 이제 그 근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주인하고 하인인데요. 우리는 뭐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 다 하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인 1등급, 하인 2등급 이래가지고 다툰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우리를 판단한 거고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것만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생애에 딱 한 가지 그 목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런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뭘 먹고 안 먹고 오늘은 무슨 날이고 내일은 무슨 날이고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움되면 하는 거고 예수님 도움 안 되면 안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종끼리 말이에요. 하인들끼리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인이 이거를 기뻐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라. 주인이 기뻐하는가.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거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왔더니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 안 되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고 잘 되는가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는 나의 행복을 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 나의 행복을 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나의 행복이 주관이 되면 이 결정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교회나 예수님은 들러리인가? 그게 결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소와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안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죠? 대의. 국가를 위해 죽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죠? 그 행동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할 때 너하고 나하고 옳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다투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건가, 그거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수용할 것이 있는가 하면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양보하거나 수용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위하는데 정말 이렇게 근본적인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점했을 때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면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 신사참배에다가 절을 하는 거는 성경에 의하니까 일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죽어도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은 다 문 닫아라 해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해? 나가라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문 닫았죠.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하라 했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 기독교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 문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하는 학교들은 문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해 그럴 때 목회자들도요,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일본 경찰에서 가만두질 않았어. 잡아다가 손양호 목사님 그랬죠. 다 신사참배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목회를 못하게 다 잡아갔다고, 목사님들을. 그러니까는 신사참배도 하는 그런 거는 놔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를 할 때 본질적인 문제 같으면 그거는 죽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옷을 뭘 입을까, 음식을 뭘 먹을까, 뭐 집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변경 가능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예요. 황해도의 소래교회, 이런 교회도 보면 교회를 건축할 때 한옥으로 했어요. 한옥으로 교회를 건축했고, 또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옷을 벗기고 양복을 다 입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옷도 그냥 입게 놔뒀고, 그리고 설교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간단한 말은 하지만 깊이 있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빨리 세워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을 배출했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해서 막 이 복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말을 잘해도 그런 말을 잘 못해. 그죠? 그러니까는 설교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하면은 편안하고 은혜가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데, 예수님을 위할 때 근본적인 문제 같으면 죽으나 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그냥 여름에는 여름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 입어라,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는 양심의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도움되면 하고 예수님에게 도움 안 되면 하지 마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 음식 먹는 것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을 위하는 건 먹고 예수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해가 되겠으면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근본적인 판단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믿어야 되냐면, 말씀 중에서요,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 간에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뒤죽박죽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양심대로 해라. 이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그 생각을 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끼리 옳고 그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장차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이걸 할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자, 얼마만큼 심각합니까? 11절에 기록했어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무릎을 꿇었느냐? 무릎 잘 안 꿇어요. 우리가 옛날 교회는 이렇게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발 벗고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에 탁 앉으셨잖아. 얼마 전이죠. 작년인가 언젠가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지.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 같은데 누워서 하더라고. 아니다. 누운 게 아니라 엎어져서 하더라고. 배를 바닥에다 깔고 했나? 누워서 했나? 엎어져서 했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의자가 길잖아. 그 긴 의자에 이제 완전히 신발 벗고 올라가서 누워서 했으면 이렇게 한 거지 이제. 누워서 했나? 저 우리 교육자들 아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질 않고 그냥 이게 엎어졌어요. 배를 깔고 엎어졌나 등을 깔고 해서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대요 그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 앉는 자리 뒷자리에서. 못 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는 기도 자세가 있어요? 예? 한번 해보실래? 어떻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엎어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엎어가지고 배를 깔고 했나? 하여튼 등을 붙이고 했나? 뭐 하여튼 간에 완전히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더운데 빨리 말해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했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안 와요. 그때부터. 삐졌는가 봐. 하여튼 간에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어떻게 보실까. 뭐 집중이 된다나 뭐라 했는데 잘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 사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는 무릎을 또 꿇고 하세요. 무릎을 꿇고 하세요. 아셨어요? 무릎을 꿇고 해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올바르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벌러덩 들어누워 살래요? 재판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재판하는 거 뭐 실제로 안 가봤는데요. 영화나 TV에서 보면 재판장이 있고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척추가 부러져서 못 일어나는 환자 이전에는 여기 다 보면 딱 공손하게 서서 하거나 무릎을 안 꿇었지만 그 예의를 갖춰야 되죠. 재판장 앞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교회에서요 옷 입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화장하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무슨 화장을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진하게 했냐? 옅게 했냐? 이런 거 싸우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무릎 꿇고 받아. 그러니까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위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문제지만은 우리를 진짜 판단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언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진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거지. 무릎 꿇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자백한다. 혀가 자백한다는 말이 뭐예요? 혀가 자백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실직고 하는 거죠. 거짓말 하나도 못해. 자기 한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입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은 안 보는 게 좋은데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나? 점심 어떻게 먹어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수라서. 오늘 식당이 국수랍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입이요. 진짜 이게 작은 거지만 온갖 걸 다 합니다. 밥도 먹는데 국수도 먹죠. 근데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평생을 살다 보면 입으로 쏟아놓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론을박했던 그 많은 말들이 지금은 모르죠. 누가 옳은지.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남 틀렸다 옳다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사정이 다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황이 다 있는 거죠. 정황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도요 CCTV 다 찍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CCTV를 다 찍어놓으면요 행동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차도 블랙박스인가 뭐 해가지고 차도 그거 안에서 하는 거 다 녹음 다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자동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위치 추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한다면서요. 이제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사고 나면 자동차 사고도 다 그것만 영상 녹음 다 한다면서요. 비행기 하듯이. 그러니까는 꼼짝 못 하는 거죠. 예. 녹음하면은 녹음 그대로 다 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랬어요. 어느 시에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니고 뭐 잠시 그 위탁받은 회사에서 뭐 했다나 어쨌든 하여튼 간에 민원을 했대요. 비가 왔는데 하수물이 제대로 안 나가가지고 우수가 이렇게 막 침수가 된다 이런 걸 했더니, 거기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시청인가 어디서 전화 받는 분이 막 욕설했대지.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한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방송에다 했더라고. 방송에다가 이거를 막 욕했다고 저기 이렇게 해서 시청에다 전화했더니 막 욕했는데, 그러니까는 말 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요새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입 있다고 해서 다 말해가지고요 잘못 걸렸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했냐, 너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음식 뭐 먹을래, 오늘 날이 무슨 날이냐, 좋은 날이냐 안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지금 100% 그거를 판단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판단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지금 아직 뿌리를 뽑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뿌리 뽑다가 빈대 접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시험 들어서 잘못하는 교회는 뭐냐면, 별로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난리법석 펴가지고 불태우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뭐냐면, 웬만한 거 있잖아요.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 있잖아요. 2차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끄떡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희대 아니대. 아니 그 얘기 한다 해서 제 머리가 희거나 안 희거나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염색하면 희고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머리는 희게 되면 희그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럽니까? 우리 셀에서도 그렇잖아요. 셀에서도 뭐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을까? 그런 거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셀 다 깨지는 거예요. 쌀이 깨지는 게 아니라 셀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도 될 그런 문제 같으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기든 지든 간에 좀 놔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진짜 목사님이 이단을 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했어.
그러면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단.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목사님하고 다퉈서 저하고 헤어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절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하고 원수 져가지고 저하고 안녕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다 호불호인데요. 좋아, 안 좋아 이런 문제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좋아, 안 좋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좋아, 안 좋아는 그 정도로 하시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다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여름에는 포도를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 참외를 좋아합니다. 참외 저는 10번 가져와도 안 먹습니다. 예? 포도만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과학적으로 별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갈치도 뭐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면은 하여튼간에 갈치를 잘 먹어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하도 못 살았으니까 아들 생각하면은 하여튼간에 생각나는 날은 갈치 한쪽 사와 가져와서 시장에서 소금 뿌려서 구워서 줬겠지. 그러니까 먹었겠지. 뭐 별일 있겠어요? 별 의미는 없지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당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뭐죠? 그 호박 그 볶은 거 있잖아요. 호박 볶은 거. 그것도 뭐 새우젓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해야지 그거 가짜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뭐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입맛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젓가락이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문제 아닐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왜 셀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는가를 보면 뭐가 문제인데요? 네? 뭐가 문제인데요? 아, 설교가 그렇지만 설교 나름 아닙니까? 설교도 알고 보면 사치스러운 품목에 해당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뭐 길게 했냐, 짧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이랬는데 그건 하기 나름 아니에요? 듣기 나름이고. 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성숙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아멘?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베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보고 지도 잘났다고 그런다고 베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저거는 믿음도 없다 해서 또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서로 양심의 영역에 속한 거에 대해서는 양심대로 하되 우리가 서로 잘 사귀다 보면 의견을 좁혀가지고 성숙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볼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진리 비진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진리 비진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 보면은 다 화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공존하면서 항상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도 서로 간에 이렇게 성숙하다 보면 또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살다 보면 믿음이 커져가지고 일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10에 9가지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좀 너무 모나지 마라. 너무 모나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CCTV도 다 있을 거고 혀도 다 자백할 거고 무릎도 다 꿇을 거라 했으니까 그때 가서 속 시원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밝혀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다면 절대로 우리 믿음에 손해될 일이나 교회가 이렇게 다투거나 또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좀 융합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서 막 첩을 두고 살아봐도요 어쩔 수 없이 산면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너무 까다로운 거야. 뭐 성격이 어때도 그렇고 뭐 남자가 뭐
뭐 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위태롭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옛날 교회가 만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 교회가 에어컨이 있었어요. 무슨 뭐 히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예? 여름에는 그냥 부채질하고 겨울에는 난로 피고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냐면 교회가 웬만하면 서로 간에 받아들여서 화합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발전하고 그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여유로움이나 넉넉함, 세상 말로 말하면 인심, 신앙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많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의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무리 발전하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요, 셀리더가 아무리 많이 애를 쓰고요, 설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퍼먹이고요, 아무리 해봐도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너는 아파트 20평인데 나는 30평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그거를 걸러내려 하고 이게 그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쪽으로 해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 예수님의 부활이나 십자가 이런 걸 안 믿으면 몰라도 그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공존해서 화합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런 마음 꼭 가지고 신앙생활 평생에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다 옳은 거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너는 믿음 없는다 믿음 지키느라고 애쓴 거고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느라고 애쓴 거지.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기도합시다.